익숙한 찬양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의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곡인데요. 주께로 나오라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나올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에 관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끝없는 반복과 허무와 실패 가운데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때를 믿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시간에는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양의 와도 주와 함께 와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품어질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겪은 수많은 고민들 또 걱정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한 품 안에서 이 시간 위로받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큰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더 큰 힘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일에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과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항상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려온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인도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으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암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이름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을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유는 자신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또 중고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 선 넘네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떤 상대방이 넘어선다라면은 이제 불쾌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부감이
들을 때 선 넘네 하고 말을 하게 되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또 살펴볼 때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외모나 아니면 외모도 또 다양하겠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얼굴상이 있거나 또 좋아하는 성격이 있거나 또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이제 이상형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맞다면은 이제 상대방을 향한 호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조금 애매한 경우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 기준은 자연스럽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도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실 때,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명 어떤 개성이나 또 어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기준과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싸움을 잘 풀면은 서로 잘 어울리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음에도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준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또 세우셔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윤예담 전도사 선 넘네 하면서 하나님도 선 넘지 마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그 기준으로 저를 또 우리 여러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고 이 기준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듣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잠언 1장, 그러니까 잠언을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인데 잠언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넓게는 이 잠언이 결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는 일에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평안히 살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간대하게,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뭔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길로 갈 때 그 소중히 듣는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듣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을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 겸손함을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얻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겸손은 내가 혼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이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듣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이제는 그 어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평가받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겸손 없이 아무런 말을 듣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의 말, 그게 조언이라고 말하지만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는 일에 있어서 이 겸손을 기준으로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구하고 들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소중한 유익이 되고 그 상대방의 조언이 가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듣는 일에 이제 겸손함을 갖췄다라면은 이제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함을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잠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진실한 사람은 정직하고 그 정직한 자들의 진실함은 주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진실한 말은 우리들 사이에 영원히 남아 깊은 울림이 되고 우리들 마음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실에 반대되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 진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진실함은 어떤 걸까? 이 잠언 기자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법정 안에서 재판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진실함에 대해서 또 반대로 거짓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의 진실이라고 이 재판하는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은 바로 이 진실함이 있느냐 아니면 너가 거짓됨이 있느냐 이것을 소중히 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말에 어떤 거짓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 거짓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비수를 찌르는 아픈 말이 되어줍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거짓된 말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또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가장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거짓말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가장 믿고 소중히 여기는 분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또 나를 가장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된 말을 하면은 가장 아파하실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함께 깨닫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거짓말 대신에 거짓된 것 대신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말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실함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게으른 자가 노예, 이런 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TV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김유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너무 그 이야기가 좀 감명 깊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이 김유진 변호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변호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호주로 이민 생활을 갔다고 합니다. 이 이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제 다른 문화 그리고 또 다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차별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영어가 좀 서툴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어려웠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냈던 그 김유진 변호사의 찾았던 그 방법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신이 뭔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영어가 필요하다 하면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하면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 새벽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필요했던 부분들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4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을 준비해왔던 그녀의 준비 자세와 또 그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어려운 때를 부지런함으로 또 부지런하게 자신을 채우는 일로써 이겨냈을 때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이렇게 극복한 이야기들을 유튜버로 이렇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삶을 같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고 또 똑같이 자신도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감사하게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을 더욱 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너만 잘 되고 너만 성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그 삶을 나눌 때, 부지런한 삶을 같이 함께 나눌 때 나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떤 목적 없는 부지런함은 원치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또 의로운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일에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 삶의 끝에 결실은 무엇일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나누었던 이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부지런함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듣기를 원하시고 또 진실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 실행하고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겸손히 듣고 진실되게 말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 곁으로 나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실되게 우리 입술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간단히 같이 함께 축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진유랑 또 소희가 같이 왔는데 같이 함께 그냥 박수 치는 걸로 또 잘 왔다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꼭 기억해서 현장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얼굴도 보고 또 함께 현장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어제도 다시 한번 그 설문 공고를 올렸는데 꼭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설문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다 추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딱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서 같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처음으로 줌으로 같이 모든 친구들이 올해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내고 연락을 보낼 거니까 보내면은 설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빨리빨리 설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에는 전도사님 양육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고 싶은 친구들 또 일상 가운데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그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이 6월 달에 같이 양육하는 시간을 꼭 기억했다가 같이 함께 또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